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또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 또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썼다는 거고, 그래서 열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지요. 자,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씨가 뿌려지는 밭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걸 성경에서 네 가지 밭을 말씀하지요. 그런데 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런데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을까요? 밭은 네 종류인데 한 가지 밭, 좋은 땅만 열매를 맺고 세 가지 땅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여러분은 좋은 땅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땅과 좋은 땅과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차이란 한 가지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본래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좋은 땅만이 어떠냐면 일궈집니다. 갈아엎는 거지요. 자, 다시 말해서 좋은 땅은 갈아엎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흙이 뒤집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곡괭이나 삽이나 홈이나 쟁기로 그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어 있는 과정을 통과한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은 이렇게 갈아엎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갈아엎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좋은 땅이 돼가는데, 결국 땅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좋은 땅은요 어떤 거냐면 수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통과합니다. 자, 여러분 흙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흙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흙이 뽀개지고 뒤집어 퍼지고 찢겨지고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쟁기가 닿을 때, 호미가 닿을 때 흙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픔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해야 좋은 땅이 되고 열매를 맺지요. 자, 그러면 이 좋은 땅이 그렇게 갈아엎어지고 흙이 뽀개지고 갈라지고 흙이 뒤집어질 때 흙이 얼마나 아플 거예요. 여러분은 채소를 심어서 드실 줄은 알지만 흙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한번 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흙이 곡괭이로 찍을 때마다, 호미로 파일칠 때마다, 쟁기로 갈아엎을 때마다 땅이 흙이 찢기고 으스러지고 그렇게 아픔을 통과를 해야 좋은 땅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열매를 맺죠. 그러나 이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고 고난과 아픔을 피해버리고 하는 길가밭이나 그 다음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은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다는 거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거를 정말 하나님 붙잡고 이것을 건실하게 통과를 하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그 다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져야 어떻습니까? 아픔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외면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치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한 것, 좋은 땅은 이제 고난을 통과하고 아픔을 통과해야 좋은 땅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왜? 또 기다리지도 않아요. 때때로 환난, 아픔, 고통. 근데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뭐냐면 아픔, 고난, 환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우리 햇빛이 쪼일 때 지나갈 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는 햇빛이 있는 동안에 그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원치 않지만 때때로 아픔도 고난도 따라다니고 그림자처럼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붙잡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요셉이 얘기가 시작이 되죠.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처음에는 구덩이에 그 사막에 있는 구덩이에 그게 우물물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돼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스스로는 못 나오죠. 마른 우물에 거기 구덩이에 넣어서 그냥 죽게 하자. 그랬더니 이 큰 형이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 죽이지는 말자. 그러다가 결국 저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있을 때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건져 올려가지고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10년 동안 감옥살이, 노예 생활 2년 동안 감옥. 그러면서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통과합니다. 자, 여기에 사람의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으로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끝장난 거죠. 노예 생활, 그 다음에 감옥 생활, 잃어버린 13년의 세월, 하나님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 보면서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엇이냐? 이거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혹시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집안에 환자가 있고 아니면 자녀의 앞길이 잠시 막힌 듯하고 뭔가 사업이 좀 풀리지 않고 뭔가 쾌활하게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이런 때 어떻게 봅니까? 자, 여기에 사람의 관점에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고 가르치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섭리는 고난과 아픔과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은 못 봐요. 그런데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 고통 힘든 것 다음에 하나님이 섭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냐?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현재 아파 힘들어 염려 근심 그러다 낙심 좌절하고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면
이 아픔, 고통도 쉽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세상이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함께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도 받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향한 그 미래 소망이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어떤 사건,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가요. 광야길로 가는 중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한 6분 응선, 중간 쪽보다 조금 높은 데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입으로 원망 불평하지요. 그랬을 때 어떠냐면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물을 찾으려면 광야에서 어디를 보겠어요? 사람의 관점에 이 눈은 저 골짜기를 보고 계곡을 보고 숲이 혹시 우거진 데를 보고 낮은 곳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물을 찾을 때 등산한다고 생각해요. 등산한다고 할 때 물을 찾을 때 높은 곳을 쳐다보고 물 찾나요? 아니잖아요. 낮은 곳을 찾고 계곡을 찾아서 물이 있나 이렇게 찾잖아요. 이게 사람의 관점이 시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바위 속에다가 물을 저장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민수기 20장 현장으로 한번 딱 가보면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바위 속에서 샘물이 완전히 터지는 생수를 맛보고 그들이 만족했을 때 마이크를 들이대고, 자, 과연 바위 속에다 물을 기다려놓고 담아놓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 그 모두가 다 바위 속에다가 엄청난 물을 저장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를 걸 대비해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 아무도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못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지금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지금 막혀서 답답하지만 요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구나, 요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게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혹시 어려운 일, 혹시 아픈 일, 혹시 힘든 일을 겪는 거, 이게 훈련이구나, 훈련 다음에 나를 쓰시겠구나, 훈련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전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발바닥으로 밟은 것, 이것이 필요해요.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여러분의 영적인 발바닥으로 밟아서 여러분의 땅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리막길이잖아요. 사람의 관점에 볼 때는 끝장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셉을 볼 때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저기는 이제 인간으로서는 끝장났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내려가는 길목 다음에, 아픔의 길목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준비한 게 있구나, 그렇게 믿어지면 그 믿음 가지고
이 고통 훈련 다음에 그걸 오늘 현장으로 가부를 해가지고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미래 있을 소망 가지고 미리 땡겨가지고 오늘 살아간다면 아픔, 고통, 힘든 것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 밤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환난은 사람을 인내하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절과 2절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나오죠. 과거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자,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걸 통과하느냐면 5장 3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5장 3절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영적 실력 가지고 수준 가지고 환난에서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해? 이건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환난을 당하지만 즐거워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뭔가가 있다. 왜? 분명히 있어요. 자, 공부를 자식이 너무 안 해. 그러니까 너 시험 점수가 이게 뭐냐? 초등학생을 중학생을 대놓고 너 여기서 그리고 회초로 때립니다. 회초를 때릴 때는 엄청 아파. 그냥 엄마하고 부모 간에 다 싫고 그냥 거기를 뛰쳐나가면 원하고 피했으면 원하고 도망갔으면 이렇게 쉽지만 그 아픔이 그 초달하고 그렇게 회초리로 되는 그 아픔이 공부를 더 잘하게 인도하는 것이 되고 사람으로 거짓말 안 하고 사람답게 사는 거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 아픔 다음에 그게 맺어지는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환난이지만 힘들지만 시험이지만 고통이지만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중에도 즐거워해라. 왜?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괴롭고 참을 못 이루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이 아픔, 이 환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하, 지금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거 다음에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환난 가지고 인내로 버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모든 걸 이기죠.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아픔에서 환난에서 지금 어려움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므로. 그 인내를 뭘로 버티느냐? 믿음이 있으면 환난 가운데 인내로 버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나오실 때 믿음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 믿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냐? 어려우냐? 아니면 괜찮으냐? 쉬우냐? 아니면 고통스럽냐?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 너희가 믿음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죠. 두 번째,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환난이 인내를 하도록 막 만드는데 이 인내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내는 쓰잖아요. 근데 인내는 뭐를 달고 오느냐 하면 연단을 달고 와요. 인내가 계속되면 그것이 연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환난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달고 오고 인내를 하고 버티니까 그것이 연단이 되고, 근데 연단 다음에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눈치챌 게 있어요. 아하, 소망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비전이나 꿈은 대가를 치른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우리 여기 젊은 지체들 찬양대 얼마나 젊어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세상에 나갈 때 얼마나 힘들고 벅차요.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것처럼 환난도 인내도 연단 다 겪습니다. 겪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소망을, 비전을,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냥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꿈이 있었기에 노예살이, 감옥살이 13년을 이겨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이겨내요.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팔아버린 형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집어넣어버린 보디발의 아내, 요즘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격인데 애굽의 총리가 딱 되고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당장 보디발의 아내부터 대령시켜라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2년 동안 내가 옥살이 했다 하고, 아니면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그 형들이 왔을 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고 다시 우지건 뚝딱하고 뒤집어 엎거나 이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요 이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지금 어려움보다 더 크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상황의 현상이,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려움이, 아픔이, 고난이, 이것이 내 믿음보다 커버려. 믿음은 그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인내 연단으로 소망으로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꺾이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것보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믿음이 더 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일만 쳐다보면 그게 훨씬 더 크게 보여가지고 거기에 눌립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밤처럼 여러분이 나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우리 주님 역사는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냐?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어떻게 오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똑딱 떨어지게 말씀을 해요.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5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냐? 이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참 많아요. 이렇게 제가 보면 10사람 중에 5사람, 6사람은 우울기가 있어요. 아마 증세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현대 사는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죠. 때때로 문제 이렇게 가면 갈수록 기분 좋은 일보다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죠. 그러다 몸이 조금 아프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철저하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내는데, 보십시오. 어떤 거냐? 두 가지가 있으면 이겨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믿어지고 지금도 그게 내 속에 계속 맴돌고 있으면 우울증 절대 안 걸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이게 간단한 말 같아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지금 믿어지고 이게 현재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고 있다. 이걸 확실하게 영혼에 가득 차고 영혼에 스며들면 우울기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다면 특징이 있어요. 우울증 1단계가 뭐냐면, 제가 한 20년 이상을 우울증 있는 분들을 상담하고 치료해보고 이렇게 계속 해온 결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노하우가 이제 좀 계속 쌓이지 않겠어요? 근데 보통 1단계가 뭐냐면 말이 적어집니다. 말이 적어져요. 말을 잘하고 활발했던 사람이 말이 적어지면 그 사람 기도가 필요하네. 1단계가 그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 믿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3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하면 첫 번째 기뻐, 그 다음에 바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예뻐. 여러분 아닌가요? 근데 예수 믿고 막 속에서 막 이렇게 기쁨이 오면 말이 엄청 많아져. 그런데 어떠냐면, 그러다가 가끔 담 넘고 오바해 가고 남의 말까지 많이 해서 좀 문제는 되지만 말이 엄청 많아져.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울증의 1단계가 뭐냐? 말이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그 다음에는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3단계로 가면은 집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집에만 있으려고. 그 다음에 4단계로 가면은 완전히 뭐냐면 낮과 밤이 아니라 저녁에 오밤중에 잠을 못 자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5단계 가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죽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단계가 그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가면은 강박관념이 아니고 심한 경우는 정신분열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요즘 사람들이 너무 겉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 우울기가 있어요. 저거 조금 잘못되면, 더 힘들게 되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게 많아져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기 속에 있으면서 공기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잘 몰라요.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같이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스며들면 우울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환난으로 시작하잖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어떻게 우리 수준이 즐거워할 수 있나? 근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세상에 환난으로 시작했는데 소망을 이루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게 환난을 해서 즐거워하고 환난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버티면 인내가 되겠구나, 훈련받구나, 연단 훈련받구나, 그 다음에 소망이 오는구나. 환난 다음에 줄줄이 오다 보니까 소망이 오네. 근데 결정적으로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꿈,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또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부어지면, 내 영혼에 가득 차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자, 오늘 로마서 5장 5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로마서 5장 5절에 같이 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무엇이냐면 다시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름이 뭐예요? 금요 성령 대망회.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예수님이 과거에 계신 분, 말씀 속에 있는 분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지금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아가 역사해 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내게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내 소망을 가지는 게 부끄럽지 않다. 이 말씀은요, 내가 소망을 내가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신이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증을 20년 이상을 계속 상담을 하면서 결국 뭘 회복시켜 주냐면 두 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우울증 증세가 심하면 절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한다고 안 믿어져요. 근데 이분이 정상적으로 딱 돌아오면 얼굴에 미간이 펴지고 기쁨이 오면 그때가 어떠냐면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힘이 생기고 인생에 살아볼 만한 에너지가 또 충만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요셉의 13년 세월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거지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내려가면서 고통을 고백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일을 겪어야 되나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나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내려가면서 힘들면서 아픔과 고통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최종에 할 일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섭리를 오늘 지금 고통 현장으로 끌어당겨서 미리 갑을 해가지고 그 소망 붙잡고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게 목사의 역할이고 주의종의 역할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원하지 않아요. 환난 오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음에 내가 갈 길, 내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다듬어져야 되고 그 모든 귀한 일이 있고 주실 축복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내려면 다른 게 아니라 환난, 인내, 연단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를 시작했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열매를 못 맺지만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데, 좋은 땅의 조건은 고난을 통과한 땅, 흙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스러지고 갈아엎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옥토,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봐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그 힘든 일이 있다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 훈련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 다음에 내려가는 길처럼 보이는 어려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올리듯이 내 인생에도 분명히 지금 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승리자의 발걸음을 걷게 하실 걸 분명히 믿고, 우리 새해를 출발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는 믿음대로 우리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은 사람을 인내하게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동성전의 모든 성도님들 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대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님 충만함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